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신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이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다윗을 대신하여 왕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뺏은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우리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구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여러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1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손꼽으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말하면 솔로몬 왕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지혜를 말하면 먼저 솔로몬 왕을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기업의 이름으로 혹은 간판으로 또 상표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역사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원인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성전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제사,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밤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제의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오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솔로몬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려오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고 제안해 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시며 솔로몬에게 축복의 출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결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알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손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소원하라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7장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에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벅차오르는 감정과 함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믿음,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네게 준다고 하시는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네게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이 다윗 왕의 성실함 그리고 공의 정직한 마음의 유산이라고, 그 아버지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시고 은혜로우신 자비라고 했습니다. 7절로 8절에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제대로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작고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종이고 백성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라 백성들을 크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통치자가 보통 자기는 크고 백성을 작게 여기고 자기는 백성의 주인이요 백성은 자기 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백성은 자기의 종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왕으로서 부강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무력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위대해지거나 백성의 형통, 백성의 평안을 자기가 위대해지기보다는 백성의 형통,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의무 충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와 불의, 악과 선을, 그리고 참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인데요. 참으로 절대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 이 부패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아주 귀한 것을 소원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뒤에 아주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말대로 이 지혜롭고 총명한 내가 마음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지혜가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주시되, 그냥 대충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같은 자가 전에도 없고 너와 같은 자가 후에도 없을 만큼 최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란 말이 나오면 어린 아이까지도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솔로몬이 이름을 연상할 정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명석한 두뇌, 예민한 통찰력 가졌습니다. 역사상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선택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소원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를 주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시면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런데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역사상에 다시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귀부원 산당에서 예배드린 귀부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출처를 알려주셨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거지로 강제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도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을까? 너는 구하라. 이것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먼 길을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오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찌 보면 짧습니다. 순간 지나갑니다.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찾아보려고 설교집을 뒤져봤습니다. 제가 설교집을 뒤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설교를 했나? 몇 주 지난 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 제가 제 자신이 하나씩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또 설교를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필요한 말씀을 또 주세요.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수지 맞은 사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수지 맞은 사람, 솔로몬. 설교를 잘은 못하지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번제는 그 양을 잡아서 양을 모두 불태워서 연기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1000번제라는 말은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1000번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써붙이고 1000번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1000일이면 3년, 365일 거의 3년 가까이 드려야, 이제 3년 가까이 안 빠지고 드려야 1000일이잖아요. 1000번 제사가 아니고 1000번제라니까. 1000번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1000일 동안, 그런데 보니까 1000번제 헌금이라고 봉투를 만들어 놨어. 1000원씩이라도 꼭 헌금 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렇게 무당쓰기로 가르치면 안 되죠. 솔로몬이 왜 이 기브온 산당에 제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는지 그 내막도 잘 몰라, 이 사람들. 1000번 드려가지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00번 드리니까, 1000번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마.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부귀영화까지 얻었으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여러분 소원 성취한다. 그렇게 가르쳐서 해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설교는 잘은 못하지만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 원고대로 하니까 설교가 끝났어요. 똑같이 8페이지입니다. 늑장. 원고대로 하니까. 근데 원고대로 하라는 게 우리 설교학 시간에 아주 강조한 거예요. 왜냐면 잘못 가르치기 쉬우니까 원고 만들어서. 원고 한번 만들어 놓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여러 차례 수정하고 해서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근데 1000번 드려야 된다고 1000번제를 드리자. 우리 교회는 1000번제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1000일 동안 안 빠지고 헌금도 해야 되고 1000일 동안 안 빠지고 기도를 1000번제가 기도래. 그 헌금 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내가 역부로 들으라고 야단쳤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헌금 1000번 드리라고 1000번 드려야 소원을 응답해 준다고 어디 그런 말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라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겸손했어요.
나는 어립니다. 아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법도를 잘 지키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왕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게 지금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어린 종이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의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확실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이유가 확실하다. 그 출처가 확실하다. 그 축복의 출처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저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제가 1등 하나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지켜도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돈 벌러 나왔습니다. 뭐 해도 제가 뭐 장사 시킨 사람 다 잘 됐어요. 책 장사 시킨 사람, 뭐 분식집 시킨 사람, 선물 코너 시킨 사람, 액세서리 가게 시킨 사람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해도 남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바보같이 교만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백성들을 형통하게 만들고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인데 저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컨트롤을 땅땅 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지? 아니 이게 언제 설교야? 심지어는 다이어리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 갔는데 이름도 생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름도. 이 사람이 와서 기도 받을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 받았는데 누구였지? 전혀 몰라요. 너무 생소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래야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앉는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무겁게 생각했던 자기 짐이나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이게 기억력 하나도 없는 이러한 종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었는지, 부귀영광을 누린 왕이었는지 그 출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브온 산당에 밤을 맞는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저희들 만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는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가 원하는 지혜도 내가 주지만 확실하게 과거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것을, 최고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한 것 말고 그 이상 것을,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